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본 부분의 사본적인 내용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이 괄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시내산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이나 베자 사본과 같이 4세기 이전의 고대 사본, 아주 중요한 사본에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괄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후대의 필사자들이 이 내용을 첨가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어찌됐든지 내용적으로 볼 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상으로 보면은 주기도문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론에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이후로는 6가지의 기도 제목이 본론에 나오고, 결론에 가서 이제 오늘 읽어드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배 형식으로 보면은 하나의 화답의 찬송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지만 그 결론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서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상으로 찬송 부분, 말하자면 예배 시에 화답송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여기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다루신 주제들이 인생에서 아주 중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권세 있는 교훈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대단히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고 하는 고백, 이것이 또한 마지막 고백이죠. 먼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왜 이 말을 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죄의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천국에서는 이 어떤 기도 내용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상에서는 불완전하고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세상에 있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무슨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불행이 아니고 실상은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결과로 발생하는 인간 사회의 그릇된 삶의 모습 때문에 그런데, 그 3가지 인간 사회의 모든 불행의 요인들 가운데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 중요한 3가지 주제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첫째로 이 나라라고 하는 것, 바실레이아, 킹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떤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영토 싸움을 하고 영역 분쟁을 하고 땅 따먹기 하잖아요. 그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일제 36년의 강점, 현재 우리 남북한의 대립, 또는 독도 영유권의 문제, 동해냐 일본해냐 하는 표기상의 문제, 또는 간도 문제, 고구려사 왜곡의 문제, 또는 일본의 북방 사개섬의 영토 문제나 남사군도의 중국과의 그 영토 분쟁, 또는 소련의 해체와 유고 연방의 붕괴, 또 카시미르 분쟁,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 그 모든 배경에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영토 싸움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대로 이래로 모든 국가나 종족 간의 모든 전쟁과 살육에 반드시 이런 영역 다툼의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기업과 기업 사이의 경쟁도 그렇습니다. 영역 싸움, 시장 점유율이라는 것이 기업을 살리고 넘어뜨리죠. 누가 더 많은 시장을 점유하느냐.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자유경쟁 체제에서 보면 대략 1등, 2등, 3등 정도가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밀려나는 것이 이 경쟁의 하나의 법칙이라. 그래서 세상에서 보다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정치인들이 국회의석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영역 싸움이죠. 누가 다수를 차지하느냐. 또 합법적인 영역 싸움만 있는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조직폭력배들이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이게 다 뭡니까? 영토 싸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관할하에 두려고 하는 영토 분쟁, 이게 지상의 가장 큰 투쟁의 주제가 됩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권세, 헬라어로는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나믹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두나미스, 파워라고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힘. 세상에서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힘이죠. 힘이 있어야 정의도 통합니다. 이 세상에서 힘이 없으면 정의가 없어요. 그것이 물리적인 힘이 됐든 돈의 힘이 됐든 지적인 힘이 됐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힘 자랑이 있고 기싸움이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지구상에서 유일 초강대국입니다. 미국에 대들었다가는 쫄딱 망합니다. 아프가니스탄 괜히 깜짝거리다가 아주 하루아침에 괴멸돼 버렸어요. 또 이라크도 미국에 대들다가 망했죠. 유엔이라는 조직이 있긴 하지만 역시 그 미국의 영향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이 세상의 지배 논리죠. 힘. 정치인들의 권력 투쟁도 권세 싸움의 중심입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주간 정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우리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을 위한 대통령이지 한국을 위한 대통령은 아니에요. 다만 그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당과 야당이 항상 대립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서로 힘싸움을 하는 거예요. 기싸움. 누가 더 세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게 없는 이유가 서로 누가 힘이 있는지 밀어붙이게 하다가 보니까 항상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돈도 상당히 막강한 권력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큼 힘이 있는 게 없어요. 최근 뉴스위크 그 표지에 보니까 거기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억만장자인 소로스가 과연 부시 대통령을 이렇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소로스라는 사람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제3세계에서는 민주주의를 선양하는데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 그런데 미국 내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부시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반대하기 위한 그런 운동에 수천만 불을 쏟아붓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호사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이죠. 지식의 힘도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 입시제도가 몇 번 바뀌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아마 수십 번 바뀌었는데 아직도 또 바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적인 내용을 보면은 요즘 강남의 문제도 그래요. 가령 부자들이라 돈이 많은데 돈의 힘에다가 지적인 힘까지 붙여서 세습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이 되느냐. 결국에 여기 평등의 논리라고 하는 것도 평균적인 그 기회를 주자, 평등한 기회를 주자 하는 것도 궁극적인 밑바닥에서 보면 그것이 어떤 권력의 집중을 막는 권력의 한 싸움의 한 단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여튼 물리적인 힘이 됐든 또는 돈의 힘이 됐든 지적인 힘이 됐든 그 힘을 서로 다투는 것이 세상의 삶의 모양입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영광은 권세와 나라를 얻는 자에게 돌아가는 전리품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무엇을 해서 1등을 하면은 항상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사회에서 항상 서열이 매겨져요. 권력의 서열 또는 영토의 서열, 가진 것의 서열, 누가 더 부자냐, 누가 더 많이 아느냐, 누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명예가 돌아갑니다. 영광.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의 단면을 가만히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거기에 영역 싸움, 나라죠. 또 권세에 대한 투쟁, 또는 그로 말미암는 명예와 영광의 문제. 이것이 하나의 인간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런 권세와 또는 이런 모든 나라와 영광이 결국에는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리 영토 싸움을 해도 그 영토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영광도 결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에서 영토 싸움을 해가지고 영원히 차지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렉산더가 짧은 기간에 넓은 영토를 차지했지만은 그의 사후에 네 쪼가리가 났습니다. 로마 제국이 상당 기간 동안 세계를 제패했지만은 결국에는 분열되고 또 망했어요. 근대사에 들어와서 소련 체제가 붕괴한 것이나 또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분리하면서 또 나눠진 것이나 그 영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유동적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결국에는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서울시장님께서 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괜히 쓸데없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울은 본래 하나님 거예요. 그걸 뭐 바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놔둬도 하나님 것이고, 여러분 서울 시민 가운데 100년 후에도 살아있을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땅에 잠깐 와서 거하다 가는 것이고 본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갖고 계신 거예요. 그걸 뭘 바치고 자시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라도 국가들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지구 자원도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고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지 않아도 내가 뭐 하나님께 굳이 드린다고 안 해도요. 그냥 다 하나님 것이에요.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상 떠날 때에 그 몇 푼 가지고 가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어떤 부자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야, 내 재산 중에 얼마만큼은 네가 가지고 나머지는 다 내 관 속에다 넣어다오. 그러니까 아들이 네 그러고 나서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했냐면 당좌 수표하고 약속음으로 다 넣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내가 비싼 돈을 들여서 집을 사놓고 재산을 모아놔도요. 못 가져가요. 가져가는 사람 없습니다. 진시황이 죽은 후에 영원히 지하에 살기 위해서요. 큰 왕궁을 짓고 어마어마한 병력을 실물 크기로 전부 만들어서 사방에 배치를 해놨어요. 지금 그거 발굴하는데 몇십 년 발굴해도 극히 일부밖에 발굴이 안 됐어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진시황이 그거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의 후대에 나타났던 항우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다 꺼내먹고 그 다음에 다 도굴 해가지고 지금 남은 거 흙덩어리밖에 없어요. 진시황의 유골은 다 가루가 돼서 흔적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현세에서 내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권세도 그래요. 인간이 가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잠깐 위임하신 권세일 뿐입니다. 왕들이 권력 다툼을 하고 기업 간의 경쟁을 하고 세상 사람들의 권력 투쟁을 해도 다 결과적으로 가서 보면은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무 11원이고 권불 10년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현재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돈이 됐든 또는 정치적인 파워가 됐든 아니면 그것이 무슨 지적인 힘이 됐든 그것은 한시적인 거예요. 잠깐 뒤에 가서 보면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요즘 우리 대통령의 권세를 보면은 대통령의 권세도 별것 아니다 하는 생각합니다. 법으로 딱 금지시켜 버리면은 권한 행사를 못 해요. 국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국회가 절대 다수로 통과시킨 법도요. 그거 위헌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아무튼 제가 원래 좀 몇십 년 배웠어도 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관습헌법 그거 한마디 하니까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머리 털라고 관습헌법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어떤 대통령의 권력, 국회의 다수의 결의에 의한 법률의 힘이라든지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권세,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권세, 바람을 잔잔케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권세,
이 권세가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영광도.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성공과 성취는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지 인간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드디어 수출 2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대단한 실적이라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던 10개가 넘는 나라들 가운데 2천억 달러를 넘어선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민족이 머리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부지런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다소간 있긴 하지만 원천적으로 그러한 모든 것을 제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에 남북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켜 주신 그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닌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개인의 성공이나 성취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기업이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도 모든 이런 영광은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께,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이란 말은 바꿔 얘기하면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오 그 말입니다. 내 나라가 아닌, 내 영역이 아닌, 내 영토가 아닌 그것을 차지하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요. 내 권력이 아니고 내 권세가 아닌 그 바람 같은 권세를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내 명예가 아닌 명예를 내가 취하려고 했을 필요 없습니다. 모든 이런 권세와 영광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마음에 새기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기도문 마지막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동사영어로는 아만 그렇게 부릅니다. 아만. 아만이라는 말은 의뢰한다, 의지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부사형으로 바뀌면 아멘이 되는데 이 아멘은 대략 3가지 용도로 쓰여서요. 첫째 의미는 문장 초두에서 상대편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고, 또 문장 중에 올 때 보면은 진실을 맹세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고, 또 세 번째는 예배 시 기도에 대한 화답의 의미로서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이란 말로 맺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수술 받을 때요, 의사가 칼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마취됐으니까 가만히 있겠죠. 근데 사실 마취 안 됐어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의사가 나의 몸을 째는 것은 죽이려고 째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걸 믿으니까 내 몸을 째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만일 환자가 의사가 칼을 가지고 째려고 할 때 저분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품으면 안 되겠죠. 만일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칼을 들고 와서 나를 째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못하게 할 겁니다.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나를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좋은 방면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내게 복을 주시되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아멘 하는 겁니다. 비록 현재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응답의 결과든지 인정하고 복종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주시는 응답이죠. 그런데 주시는 것도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즉시 주실 수도 있고, 조금 후에 주실 수도 있고, 오래 있다가 주실 수도 있고, 죽은 후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기도를 거절하실 때에도 우리는 아멘입니다. 혹시 내가 원한 것이 오히려 내 인생에 더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절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내게 어떤 형태로 응답하시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든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 기도자들이 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아멘입니다. 그럼 앞으로 아멘 하실 때요, 아멘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 놓고 나중에 주여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지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도,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인간 사회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보면 다 그것이 영토 싸움이고 권력 싸움이고 명예 싸움이에요. 그러나 진탕 싸우다 보니까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요. 우리가 영광을 안 돌려도 하나님은 그냥 영광스러우시고, 우리가 나라를 하나님께 안 바쳐도 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 안 해도 권세는 하나님께로 가버립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하나님 것인데 그냥 미리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아예 다 돌려드리는 게 낫죠. 그리고 내 것은 취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나라도, 어떤 권세도, 어떤 명예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홀가분한 인생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참 홀가분하게 사시겠습니다. 예. 권세도 나라도 영광도 다 하나님께 돌려드렸으니까 내 거는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냥 사시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항상 아멘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